너무 혼잡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야, 너희들 한 명 미달이야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말 잘 섬긴다고 하는 그들인데 왜 너무 혼잡스럽게 되어가지고 함량미달이다 9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어? 경고를 9번이나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호세아의 설교 세 번째 설교 6장 4절부터 7장까지인데요. 이 설계에 의하면 호세아의 설계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되었냐? 인내하신 것에 주여 인내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네 번째 설교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인데 7절 8절 7장 8절부터 8장까지가 쫙 그 이야기인데 그 네 번째 설교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냐 거기에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방인이 혼잡, 이방인과 혼잡 이 이야기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이 됐냐? 이방인과 혼잡하게 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주변 강대국, 나라의 힘, 권력 이 강대국에 의지해서 나라를 지키고 안정을 띄우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정치 지도자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설교를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들 죄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합니다. 정치 지도자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 저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사실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민족으로 인정을 해요. 특별히 그들을 선택했다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그들만 선택했을까? 나는 왜 선택하지 않고 버림받았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버림받았을까?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버림받았을까?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에게 선택받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선택받을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오늘날 이라크 이집트에 있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유역입니다. 그 갈대아우르에서 선택받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데 걸어서 오는 그 몇 킬로냐면 800킬로예요. 800킬로가 넘는 걸 부산이 400킬로라고 왔을 때 부산을 갔다 와야 돼요. 그 많은 거리를 걸어서 왔어요. 뭐 아브라함은 너 떠나 알았어요. 그래 그냥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보세요. 아프리카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뱀이 있다네요. 저는 아프리카를 가봤어도 저 남아공까지 가봤어도 그런 뱀은 만나지는 못했어요. 밀림 지역을 안 가고 들어갔으니까. 저 희망군까지 갔다 왔어요. 그런 거 못 봤어요. 근데 그런 뱀이 있답니다. 저 빅토리아 호수 저 폭포도 그 아프리카에 있지 않아? 거기까지는 갔다 왔어도 그런 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 뱀이 있답니다. 자우가요. 아빠가 나무 밑에서 놀고 있는 자기 아들한테 야! 휘야! 엎드려! 그러니까 엎드렸어요. 잠시 후에 야! 박박 기어와! 기어왔어요. 야! 뛰어와! 뛰어왔어요. 그리고 아빠 품에 딱 안겼을 때 나무에 갇혀도 저놈을 봐라. 지금 말하는 사람을 잡아먹는 뱀이 또가리를 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그 뱀에게 잡히지 않으려면 나무 위니까 엎드려야 돼. 엎드려. 그래, 엎드려. 아빠 왜요? 나 모르겠는데 왜 상관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엎드려. 그냥 엎드렸고 그래 기어. 왜요? 팔 아프게 기어요? 옷 다 버리게 왜 기어요? 하고 이 의를 달았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뛰어와! 뛰지 않고 나 다리 아파 죽겠어. 그래가야겠어. 그런다든가 이 더운 날씨에 왜 뛰어? 그런다든가 말 안 들을 수 봐요. 순종하지 않을 수 봐요. 어떻게 됐어? 상상이 되죠? 아브라함이 갈대울에 선택받았을 때 800km를 걸어서 왔어요. 이스라엘 땅까지 왔어요. 가라니까 갔어요. 오라니까 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430년 총살이를 했어요. 그런 동안 저기들이 지금 우리 월남한 사람들이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전쟁 끝나면 바로 금방 돌아갈 거야 하고 못 따라서 얼마나 많아요. 못 따라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내려간 지 430년 야곱 왔다 갔다 하고 야곱도 내려갔지만 결국 그렇게 됐어.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장정만 60만이 돌아올 수 없었겠죠. 그리고 가나안 땅 정착을 못했겠죠. 그러나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명수로 시키는 대로 하는 백성으로 당신의 백성을 삼았어. 그래서 특별하게 훈련을 했죠. 특별한 훈련, 특별한 복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민이 되었고 우리는 이방인, 버림받은 유기된 이방인으로 갈라졌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극심하게 차별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선택해서 복 주시고 누구는 버림받은 이방인이 되고 아주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차별. 왜 그랬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이런저런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탁 끝내버립시다. 시작. 네가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하고
다른 거 그냥 여러 가지는 나머지는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구분이 안 되게 살았어요. 세속화됐어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버스 속에서 전철 속에서 살아가는데 전혀 넌 크리스찬과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이 구분이 안 된다면 이때 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죠. 구분이 안 된다면 그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반대편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더라.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뭡니까? 뭐라고 하니 그걸 이거 쟁반같이 하는 거 뭐라고 합니까? 오븐이라고 하나? 거기다가 전 부칠 때 왜? 오븐이라고 합니까? 뭐예요? 프라이팬. 프라이팬에다가 전을 할 때 뒤집지 않으면 안 되죠.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익고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쪽은 폭삭 타서 못 먹겠고 한쪽은 너무 안 타서 안 익어서 못 먹겠고 앞과 뒤가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잘 믿지만 내용적으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세상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아까 코끼리를 놓고 가운데다 딱 놓고 팔을 쫙 펴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봤죠. 그게요, 한쪽 코끼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문제가 생겨요. 많이 움직일 것도 없어. 10cm만 움직여도 문제가 생겨요. 5cm만 움직여도 문제가 생겨요. 조금만 움직여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두 다리를 그렇게 걸칠 수가 없어요. 한쪽에다만 해놓으면 그래도 10cm 움직이든 1m 움직이든 문제가 별로 없어요. 두 다리 걸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 이쪽은 타고 이쪽은 안 타고 그렇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된다. 자, 한번 말씀 보세요. 시작. 예,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권력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만큼이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중 하나는 거예요. 아까 코끼리 둘 중 하나여야 돼. 하나 아니면은 쏙 빠져요. 문제가 생겨요. 다리를 걸쳐, 양다리 걸쳐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화 아니면 복입니다. 불신 아니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보세요. 시작. 예, 부정과 긍정이요. 옳은 말, 네 말 옳다. 틀렸어. 아니야. 그건 틀렸어. 딱 잘라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건 틀렸어. 딱 잘라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부정과 긍정, 생과 사.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시작. 네,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한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알고 저것도 좀 알고 아니요. 아무거나 한쪽만 해야 돼. 구원이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에요. 중간은 없어요. 우상이 아니면 참신이요. 이단이 아니면 정통이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는 없어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이야기해 줘야 돼요. 또 보세요. 시작. 미지근함은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확실한 거예요. 집에 가서는 공명을 숨기고 교회 가서는 예수 섬기고 아니요. 그렇게 미지근한 양다리 걸치면 토하여 내치. 불필요해요. 그런 사람은 할 때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토하여 내치. 둘 중 하나요. 그런 사람은요, 직장에 승진 안 됩니다. 자천됩니다. 월급도 안 올라갑니다. 사업도 안 됩니다. 몸도 문제가 생깁니다. 심지어 가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도 버림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 안에서 토하여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회색 분자를 싫어하십니다. 영생 국내에서 싫어합니다. 고목나무 흙 묻은 돌 붙여 제거하십시오. 이단 제거하십시오. 아닌 것은 아닌 거요. 지나간 수천 년 동안 핍박받고 견디고 살아왔던 정통들 아닙니까? 그렇게 히틀러한테 당하고 이 로마에서 당하고 그 많은 핍박 속에서 지켜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쯤 생각해요. 교회사적, 역사적. 최근에요,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해서 선민이라고 했으니 우리들은 유기되었고 이방이라고 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것은 차별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방인만 선택해서 복 주시고 이방인만 선택해서 힘 주시고 유대인만 선택해서 능력 주시고 그들만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은 차별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 같은 한국민족은 버렸으니까 이방인으로 버렸으니까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차별 아니요?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죠. 이단보다 동성애가 더 어렵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단은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1000만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0만 기독교 인구
에만 해당이 돼요. 이단은 세계적으로는 25억이 있죠. 25억 인류에 해당돼요. 그러나 동성애는 80억 인류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이단보다 더 문제입니다. 더 지옥을 끌고 가는 문제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왜 청와대 앞에 가서 손가락질 앞에 혈수를 쓰면서 문재인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단 앞에 가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것은 동성애를 그들이 옹호하고 지지하고 그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한 번 이야기할 때마다 신고가 들어가면 한 번에 3천만 원이에요. 내일 또 3천만 원이에요. 어제 있으면 어제 3천만 원이에요. 못 갚으면 감옥에 가면 돼. 그런 법을 만들겠다라고 한 게 문재인 정부였어요. 그래서 선거 잘하십시오 그런 거고, 그 후손들이 지금 또 뿌리를 내리고 나라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건 몰라요. 나는 동성애만 놓고 해요. 다른 건 몰라요. 다른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다른 거면서 동성애만은 반환은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의 정상적인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것이 문제다. 동성애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돼요. 왜 그걸 못하게 해? 왜 그런 법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게 역차별이다. 저는 그런 이야기죠. 다른 건 모르지만 동성애에 관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차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게 한 방법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가지고 나머지 80억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리더를 선택한 거예요. 지도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차별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저희들끼리만 문제가 돼서 나머지는 취약시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지지하는 법을 만드는 당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선교 잘하십시오. 적어도 기독교인들만은 선교를 잘해야 돼요. 이걸 또 한번 보세요. 시작. 예,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하는 것이 이 의를 탈 수 있는 문제냐, 그 뜻이에요. 절대 주권을 인정해달라.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동성애법 그렇게 만들어놔도 뭐 학생 인권조례 그 동성애법 만드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학생들과 이 선생님들 사이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어떻게 되겠는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 잘하세요, 투표 잘하세요, 뭐걸로 하냐면서 내가 정치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나는 성경적인 이야기나 해드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목사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맞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 평가,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는 거 볼까요?
자, 시작. 회색분자다 그래요. 너는 교회 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직장 가거나 사회 나가면은 또 집에 가면은 그놈이 그놈이야. 구분이 안 돼.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보세요. 시작. 뒤집지 않는 거. 혼잡. 여기서 혼합이라고 해요. 혼합은 화합과 혼합이 많이 다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억지로 끌려가고 억지로 분산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과 그냥 같이 섞여 살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아니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봐야 저렇게 사니까 참 좋네. 자기 스스로 왕이 있으니까 참 힘세고 좋네. 우리도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자기 스스로 그랬대요. 그래서 스스로 회색분자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길게요. 그러나 왕 주세요. 자기 스스로 누가 왕 줄 때 너 이 왕 섬겨라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왕 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 지난번에 선거할 때 그랬잖아. 어떤 사람 중국인한테 가서 쎄쎄 하면 되지. 뭐하러 중국을 그렇게 배제하냐. 스스로 찾아가서 쎄쎄 하래요. 이것은 똑같은 거죠. 알아서 피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스스로 쎄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여기서는 이러고 저기서는 저러냐. 왜 이렇게 양다리냐. 왜 이렇게 분자냐. 너 미지근해서 너하고 같이 부딪혔다. 이 결론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위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 척 하면서도 그리고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찬송하고 하지만 종교의식을 충실하게 따르지만 헌금도 하고 실제도 하고 다 하지만 또 하나가 한편으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쎄쎄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럼 안 된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 그럼 버림받는다. 그 오늘 이야기. 저 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지쳐버렸어. 내가 이걸 보고 여호수아의 지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가 지쳐버렸어. 아무리 묵을 와서 하나님만 섬기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 안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쎄쎄하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해도 지쳐. 안 들어줘.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하답니다. 그래, 니들 부모들 섬겨. 나는 내대로 하나님 섬기란다. 그래버려요. 일종의 포부 상태가 너희가 섬길 신 자를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쎄쎄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저도요. 어떤 때는 아무리 목을 놔도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마음대로 해라. 지옥을 가든 천당을 가든 네 맘대로 해라. 하고픈 이야기가 목까지 올라. 또 보세요. 시작.
때도 그러잖아요. 야, 도대체 너네들 언제까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중간에 왔다 갔다 올 거냐? 왜 이렇게 휴대폰자가 돼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그러고 있냐? 둘 중 하나 선택해라. 둘 중 하나 선택해라. 흙무덤이냐 그 고목나무냐 바위덩어리냐 돌부처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천신이냐 둘 중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바울 좀 보세요. 바울 시작. 여기도 육신대로 살래 영혼으로 살래 어떤 것이 이익하면 좋겠냐? 바울도 그렇게 해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삼가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말라. 오직 앞으로만 전진해라. 내 발의 신은 악을 좀 떠나게 해라. 악한 길로 가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양다리 걸치면 해석분자로 평가된다. 초하여 버린다.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우리를 해석분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석분자일까요? 빛의 사자들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악마의 자식으로 검은 그림자요? 아니면 빛의 사자요? 그것도 아니면 그 중간치 해석분자요.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자신을 모르는 사람. 보세요. 시작. 알지 못해요.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이걸 놓고 또 그렇게 하면 뭐,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도를 알지 못해서 지옥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다 끝났다를 모른다는 거죠. 사람은 죽을 때 죽기 전에 자기가 죽는다는 걸 안다지요. 그래 저희 아버님도 일어나서 앉혀라 해서 병원에 앉혀놨더니 빨리 밥 먹어라. 나 죽으면 밥 못 먹어. 빨리 밥 먹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저 해서 그때는 잡곡밥도 아니니까 저 하얀 쌀밥에 배추김치 척척 걸쳐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못 먹으니까. 그 말씀 하시고 1시간 만에 가셨어요. 그래서 나 지금은 밥 못 먹는다는 말을 맞잖아요. 그래 당신 죽을 줄 알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망했다고 하는 것을 몰라.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몰라.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지금 망하고 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걸 몰라.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백발이 무성하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땅으로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빚, 나라 빚.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 윤석열 정부에서 엄청. 그걸 누가 다 지어야 하냐? 우리 후손희가 다 지어야 돼.
지금 두 정부에서 엄청 짓을 만들어. 그걸 몰라. 마약 중독한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모른다죠. 어떤 일을 했는지.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은 이번 한 번만 하겠다고 이야기한다죠. 섹스 중독에 걸린 사람은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반복한다죠.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은 취하지 않았다고 우려된다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지옥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 자기가 교만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돌아올 줄도 모르고 구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엎드려 빌 줄도 모르고 안 해. 자기 고집대로 가요. 이래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이상이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량 미달이었어요. 아무리 알려줘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자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요. 함량 미달. 함량 미달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투하에 내쳐버립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은 매네매네 되게만 우바르시 한 것처럼 함량 미달이 저울에 따르면 부족해요. 이 함량 미달은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아닐까요? 저는 목사로서 함량 미달이 아닐까요? 기도의 함량 미달이 아닐까요? 전도의 함량 미달이 아닐까요? 봉사의 함량 미달이 아닐까요? 말씀 연구의 함량 미달이 아닐까요? 해외 선교 많이 듣는 거 미달이 아닐까요? 저는요 제 자신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함량 미달 아닌 항목이 없어. 모든 항목에 다 함량 미달. 그럼에도 지금까지 목사로 기업 사역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은혜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원교 성도 여러분, 함량 미달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함량 미달 아니야 하고 스스로 게으르면 곤란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함량 미달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나는 기도에도 함량 미달이고 전도에도 함량 미달이고 부교독계도 함량 미달이고 성경 말씀 배우는 것도 함량 미달이고 내가 여러분 쓰라고 하잖아요. 하고 쓰는 것도 함량 미달이고 네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죠. 진짜 우리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이 식구가 여기 한 달에 200만 원씩 무슨 소리 됩니까? 우리 그냥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 함량 미달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스로 야 나는 함량 미달 아니다.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여전히 나는 함량 미달이다. 스스로 그렇게 할 때에 함량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침 주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지속되어지게 하옵소서. 함량 미달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신이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오늘 이 시험으로 단호하게 자르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